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달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흉내내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 여호수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또 그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내내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흉내만 내는 기도가 있고 예배도 다 드리지만 그냥 흉내내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의 삶이 없이 그저 흉내내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들려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한번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한 것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항의조의 이 탄식임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탄식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재미난 것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강을 건너다 할 때 썼던 용어가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너다라는 단어로 흔히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해 아브르타 해서 이것도 역시 아바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을 쓸 때 또 어떤 단어가 쓰냐면 아브루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요? 아바르. 여러분 조금 전에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바르라는 걸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서 거주할 때는 좋을 뻔하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내가 건너게 한 것은 잘못이 없잖아 라는 의미로 내 언약을 어겼다 할 때도 역시 아바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설명인데요. 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를 암시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나 단어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적당한 그 쉬운 예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굳이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 기억하십니까? 어느 욕심 많은 그런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이 김선달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옷 파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옷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잣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잣을 보면서 이건 뭐요? 그랬더니 잣이요. 그 잣이요란 말이 잡수시오란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갓 있잖아요. 갓을 보면서 이건 뭐요? 그러니까 갓이요. 그러니까 그 봉이 김선달이 와서는 거기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는 그냥 갔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라고 하였고 드시라고 하셨고 가시라고 하셨으니 봉이 김선달은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는 이것만큼 또 다른 설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아바르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아바르 했기 때문에. 그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겼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만 해. 너희들이 왜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건너게 했다는 것만 지적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 정말 너희 잘못을 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해악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 사실 주고자 하는 의미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말도 똑같이 아바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아바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바르 했어.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방 먹이신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까?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뭐죠?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헤렘이죠. 헤렘 이거였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가져갔다. 여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지 보세요. 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또한이란 말입니다.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또한 도둑질했고, 여기 감 또 있죠. 히브리 말로 감이라고 읽어요. 또한 너희가 속였고, 또한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한 여기도 원래 또한이 있어야 되죠. 여기 또한 우리 구어 성경에는 안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것도 잘못했고, 너희들이 이것도 잘못했고, 너희들이 이것도 잘못했고, 물건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고,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너희 안에 두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마치 고소장에다가 그 이야기를 죄목을 다 적어 놓는 것처럼, 그 기소하는 내용에 그들의 잘못을 다 적어 놓는 것처럼 또한을 그들에게 명령한 또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그 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아바르, 약속을 어겼던 그들의 잘못이 있었을까요? 너희들 최소한 5가지의 이런 잘못을 저질렀거든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7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할 때에 헤렘이 또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헤렘, 즉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멸절하다 이 뜻이거든요. 멸절하다. 너희들이 완전히 멸절되어질 것을 멸절하지 않고 너희들이 안에 가지고 있었으니 이번에는 너희들이 오히려 멸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이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헤렘을 명령하세요. 헤렘.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셨는지는 우리 신명기장에서도 우리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초반부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셨던 그 물건들을 그들이 헤렘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온전히 헤렘의 대상이 된 거예요. 멸절당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함께 한다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히트카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어디서 보셨죠? 히트카데시. 이 말씀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보셨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카다시라는 말도 거룩하다 이런 말인데 이걸 히트란 말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요 말은요 동사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히브리 언어에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카탈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카탈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모음을 바꿔서요. 텔 여기 점을 하나 찍게 되면은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다라고 하면서 그 뉘앙스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뉘앙스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다시 자체가 거룩하다 이런 의미인데 히트라고 하는 이 말을 씀으로써 아주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도요,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에 히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전 성경에서 우리 초반부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해서 우리 국어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번역된 것들이 몇 개가 좀 있거든요. 근데 히트카데시를 우리 거기서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거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기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아간을 말하고 있죠. 아간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도둑질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돌로 치고 그 가족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장에서 특별히 일어났었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그 죄에 대해서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죄를 너희 안에서 완전히 제해버리고 도려내버리는 정말 적극적인 거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3장 사건을 같이 한번 연관지어서 볼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조금 아까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3장에서는 번역을 히트카다 슈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해서 좀 번역이 똑같은 번역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의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막 넘실넘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당장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 건너지 말고 한 달, 두 달 있으면 이제 이 건기가 되니까 그때 건널래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3장 5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이 전한 거예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냐 마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산업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저한테 너 이제 거룩하게 살아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적극적으로 거룩에 뛰어들어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때 얘기를 나눴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조건이었을까요? 무슨 첫 번째 너희들 거룩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건너게 해줄게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게. 너희들 예배 잘 드려. 너희들 그리고 11조 생활 잘해. 너희들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 그럼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분리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명령을 하셨으니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라 명령을 하셨으니 그것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그 얘기예요. 기적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는 일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일은 누가 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거룩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트카데슈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우리 이 단어 기억하시나요?
목욕탕에 갈 때 목욕탕에 그냥 들어갔다 온다고 그래서 때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불려서 내가 때를 밀어야만 그 때가 다 밀려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겠다고 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겠다, 내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히트카도시예요. 그것도 거룩도 아주 적극적인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 나도 누릴래, 그러면 거룩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도 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은근히 떼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살면 때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히트카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사항이 뭐였었어요? 히트카도시였었어요. 히트카도시였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는 성적인 묘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를 인터넷에 찾아보았더니요, 초등학생이 33%가 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음란물을 접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이 숫자에다가 더하기 27.7%가 되고요, 도합 61%라고 하는 그러한 이 퍼센테이지의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접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 가보면 좀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적도 있는데요. 마치 좀비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멈춰져 있어요. 마약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우리의 관심은 전부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곳은 초등의대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일,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 배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 건너야 될까? 아니면 어떤 방법 건너야 될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관심이 나에게는 과연 얼만큼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제목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아주 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에 있거든요. 히트카도시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내 자녀가 얼마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더 이상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의 혹독한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